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행한 것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욕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결국 믿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계속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항상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제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대비되어서 빛이 없는 곳은 어두운 곳,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척도가 뭐냐면 온도와 빛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인공에서 찍은 것을, 야밤에 찍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북한과 남한을 갖다 비춰주었는데, 남한은 거의 전국이 환하게 빛이 나는가 하면 북한은 어두운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양 근처에만 조금 빛이 있고, 그것만 보아도 남한이 훨씬 더 지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GNP가 얼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밤에 딱 비춰보면 잘 사는 나라는 환하고 좀 살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세상에서도 문명이 발달되었다, 어둠이 없다, 가난이 물러갔다, 이렇게 무언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척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에서는 바로 이제
빛으로서 광선이란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여집니다. 피광자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 광선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환한, 눈에 보이는, 밝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빛 그러면 이제 태양으로 주관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양빛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빛이라 했을 때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4절에 보시면 바로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생명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었다, 곧 생명이 임하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 광선이 사람들은 빛으로 여기지만 영계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역시 빛으로서 동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임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과 예수는 아들은 곧 동격입니다. 이것을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다른 데서는 내가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곧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므로 곧 아들은 빛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빛인 줄 알았지만 절대로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6절부터 아예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참빛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은 곧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쭉 나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 맞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에 영접한 자들, 이제는 그들을 갖다 또한 이제 빛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15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다운 뭔가가 표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가 향수를 품고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달리 말하면 빛을 품고 있으면, 생명을 품고 있으면 그 빛과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빛의 열매 반대가 어둠의 열매인데 어둠의 열매는 반대가 되겠죠. 바로 이제 착하기보다는 악하고 의롭다기보다는 불의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다보다는 거짓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거짓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에게서는 처음부터 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마귀가 누구냐? 어둠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거짓과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귀 아래 있게 되면은, 원수 아래 있게 되면,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 아래 있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계속 말하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열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모시게 되면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이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으므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곧 어둠에 속하지 않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맺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를 열심으로 따르고 그와 함께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한 우리가 분명히
어둠이란 열매를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고 맺지를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함께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하니라. 그게 뭡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있으니까, 하늘에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실족한다. 결국 앞의 말과 견주어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생각해 보면 빛이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결코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일을 꾸미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곧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낮에 행하는 것처럼 빛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잠깐 예수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기 성격대로 정욕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행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분명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라지와 같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때는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끼리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속았다고 말을 하죠. 원수에 속았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성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아직까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 내가 생명의 사람인지 사망의 사람인지 내가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게서 과연 착함과 의로움과 거짓되지 않는 진실함이 내게 있는지 정말 내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사람을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분명히 빛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생에 성공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모신 달리 말하면 빛이신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게서 빛의 모습이 드러날 텐데 생명의 모습이 정말 진리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게서 어둠의 열매는 다 사라지고 오직 빛의 열매만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착하게 도와주시고 의롭게 도와주시고 진실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게서 그런 빛의 열매만 일생 동안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능력 있게 하소서. 정말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소서. 내 심령 속에서 그늘진 어둠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환하게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